사랑하는 동수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또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또 저희들이 살아갈 삶의 길이 되고 또 지침이 되고 교훈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이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백성이 아닌 바로 아수르와 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북쪽에 있는 아주 거대한 제국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고요. 또 남유다를 위협하였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수르 왕과 그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죠. 너희가 이렇게 해봐라. 끝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봐라. 끝내 이렇게 된다.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자, 지금 놀라운 일은 원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아수르를 들어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그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심지어 아수르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한다 한들 끝내 이루지 못하고 끝내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끝내 너희들은 패망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계속해서 지금 7장, 8장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수르조차도 결국 패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의 길로 가선 안 된다, 사람의 길로 가선 안 된다고 깨우쳐 주셔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죠. 바른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를 향해서 그를 반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망한다고 말하는 너 반역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말 따라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13절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북쪽의 아수르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무서울 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룩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과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무서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 집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되셔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 대한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내가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지만 그들이 너를 거절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면서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딱 묶어서 봉함하라. 미래에 너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보리라. 야곱의 집, 이것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셔요.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과 거절하고 배반하는 백성들의 관계를 끊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죠.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보겠다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심지어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찾아가요. 우리로 치면 점 보는 사람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가지고 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찾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렇게 해서는 그들이 살아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끝까지 간다면 그들은 패망하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의롭게 살고 또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를 세상이 멸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자. 그때에도 이사야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요? 이 세상을 무서워할 것인가요? 코로나19를 무서워할 것인가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아갈 때 이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역경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그 두려움의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강한 나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기로 계속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희들 또한 이 말씀에서 기대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비춰지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또한 희망이 넘치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에게로 비춰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